니의 책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까? 여름에 크리스마스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책의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짐은 할아버지부터 받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가 늘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돈을 좀 모았지만 고작 모은 돈이 $1 87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도저히 남편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었죠. 고민 끝에 델라는 남편인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고, 그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자랑하는 머리를 잘라서 $20를 벌게 됩니다. 그 $20로 그 시계줄을 사게 되죠.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남편인 짐은 반대로 아내 델라에게 주려고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도록 고급 빗을 사 주었습니다. 서로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아내 델라는 울음을 터뜨리죠. 하면서 그 자신이 울게 됩니다. 짐은 어떻게 하죠? 괜찮아 하면서 토닥토닥거리시며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잘 전달한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는가라는 교훈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21세기에 이 책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센스 있게 선물 잘 준비하자라는 교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물 받으셨을 때 가장 기억이 남으신가요? 비싼 선물 받으신 게 기억이 남으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선물을 받으신 것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꽃을 사다 주시면 좋으신가요? 아니면 얼마 시들 거 저거 왜 사왔어 하시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각자에게 의미 있는 선물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음을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거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됨을 왜 유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전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4장 전체, 에베소서 4장 전체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또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요. 그 하나됨 속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선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즉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 잘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선물 가지고 있어? 한번 물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잘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오늘 이 시간에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이 과연 어떤 선물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앞으로 4장 7절부터 12절 혹은 4장 마무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중심 구절이 됩니다. 오늘 이 한 구절만 제가 해석해서 묵상해서 나누기만 해도 아마 설교의 전체 시간을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잘 보아야, 7절을 확실하게 보아야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7절 처음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신앙 공동체는 다양하게 구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양함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하다와 하나는 뭔가 모순되는 논리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라고 했으면서 이번 주에는 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의 말씀 하나와 다양한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양성과 에베소서 4장이 가리키는 그 하나됨 혹은 통합과 통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동시에 매우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흔히들 말하죠. 통합은 이때 다양성이 없으면 창조적이지 못해서 조직이 발전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다양성만 있고 통일이 없으면 발전의 에너지를 모으기 힘들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다양성과 통합은 함께 할 때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획일화시켜서 로봇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각자의 다양성이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 됐을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양성과 통합성은 평행선이 아니라 맞닿아야 할 지평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가정 세미나에서 들었었죠. 다른 것은 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하트 시그널이라는 보시나요? 젊은 분들은 좀 보실 것 같아요. 그 안에 뭐냐면 남자 3명, 남자 4명, 여자 4명이 건전하게 한 공동체, 그러니까 집안에 모여서 서로에게 호감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뭐 죽을 하나 끓여주면 오늘 죽 맛있었어요. 키키키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호감되는 시그널을 주고받는데 남자와 여자를 한 곳에 모여놓으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남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한테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호감을 갖았다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 매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매력으로 우리가 삼고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셨을 때 그 다름의 매력을 좀 느끼셨죠? 아, 저 사람 이런 모습 참 멋있다. 나는 공부 잘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근데 막 결혼해 보니까 맨날 공부만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매력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살다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이전엔 다른 게 매력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돼서 갈등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매력이고 그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 공동체가 다양하게 모였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개개인의 특성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하나로 묶으셔서 그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각각의 다양한 특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특성 가운데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단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성경을 좀 보시겠어요?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즉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체이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생명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보면 와 찬양팀이 참 멋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각자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빠지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저도 찬양인들 예전에 많이 오래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떨려요. 올라오면 가사도 안 보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7절 중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4장 7절 중반의 말씀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중반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인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좀 전에 우리 아이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슬라이드 첫 번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4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논리적 전개를 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즉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즉 선물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본문 슬라이드 놔주셔도 됩니다. 본문 4장 7절로 간다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누구에게는 크게 주고 누구에게는 작게 주나 분량대로 선물을 준다 하셨는데 그럼 누구에게는 큰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선물을 주신가? 슬라이드 두 번째를 열어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는 크게 주고 누구에게는 작게 주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글씨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요, 우리에게는 영이 임합니다.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 세상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즉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근거로 봤을 때 은혜를 아는 분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면서 그 선물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아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에요. 매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임합니다. 찬양 중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구도자의 찬양,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이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주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담배를 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 농담처럼 많이,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먹는 거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우리 몸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면, 더럽다는 게 흙묻힌다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노력, 하나님의 자녀의 노력,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방탕하게 쾌락에 우리 자신을 진노의 종처럼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몸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고백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써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말씀으로, 즉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슬라이드 4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안에 저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 영이 하시는 일이 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슬라이드 5번째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40이 되니까 빨간색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보시는데 불편함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 슬라이드를 좀 보셔야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오늘 에베소 4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크고 작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처럼 멋있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선물을 크게 주고, 또 우리 안에는 못생긴 분은 없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선물을 집거리만큼 주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주세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박사과정이 있던, 박사학위를 가졌던, 포닥으로 있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부자가 아니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던, 여러분이 착하건 안 착하던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선물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는데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즉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계세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행하거나 반만 행하거나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충만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요, 반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가 몰랐다가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행동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슬라이드는 보여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그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본문으로 보시면 카리스마,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읽는 게 명확하냐면, 4장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으로 명확한 해석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저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은 동등합니다.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미 나에게 임하신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군대에 가서 쪼꼬파여 준다고 믿었던, 어떤 상황에서 믿었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어떻게 해도 믿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에서 믿음의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하찮냐?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찮은 은사를 주시고 믿음이 크다고 강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빈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2살 간 넘었는데요, 그 아이가 배가 고픕니다. 제가 100불짜리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럼 그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100불이? 만약에 100불을, 우리 현설병지 왔는데, 목사님 저 배가 고파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불을 준 거예요. 어때요? 기분만, 생각만 해도 좋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100불 가지고 우리 집 가서 고기 먹고 산마을 가서 디저트 먹으면 완벽하죠. 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식당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100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빈이에게는 배고플 때 100불을 주는 것보다 바나나를 까서 주는 것이 그 아이는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즉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이례적으로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 성령과 얼만큼 우리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카리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사를 더 많이 허락하시고, 그 깨달은 정도가 낮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만큼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7절의 의미를 제가 푼다면 슬라이드 6번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즉 은혜를 주셨다라는 에베소서 4장 7절의 표현은 바로 앞에 있는 슬라이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 선물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Jesus my Lord, my Savior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일회성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 교회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 하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 X라고 저는 명명하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게 될 것.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느냐? 보면 아시잖아요. 참 섬김을 귀하게 잘하신다. 어떤 저분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지? 어쩜 저분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쩜 저분은 저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시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우울함과 좌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삶이 전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성도들끼리 싸운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가득함으로 내 안에 화와 내 안에 어떤 그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사랑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이해하는 성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칭의, 우리 안에 justification, 의롭게 됐음을 고백하지만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은 두 종류의 분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좀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남자의 선물과 아내의 선물이 엇갈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머리빗이 필요한 사람은 머리빗을 주시고 시계줄이 필요한 사람은 시계줄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은사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의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와 동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지금 나에게 은사가 많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혹은 내가 지금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있는 것을 더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마다 뺏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혹시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혹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지도자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제 복음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비록 바울은 없지만 에베소 성도 너희들에게 각각에게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삶을 돌아봅니다. 아, 이제 복음은 끝났다. 교회가 엉망이야. 교회는 상처만 줘.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어. 봐봐, 목사님들 저렇게 살고 장로님들 저렇게 살고 성도들 저렇게 살아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이미 허락하시고 있고 허락하시는 중이며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거나 못 느끼고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행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나 내 삶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안 가르쳐 주셔서 나의 삶이 지금 믿음을 받았나 모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또한 사랑의 은사. 성경에서는 많은 은사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은 그냥 은사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깊은 은혜들을 알려주신다라면 내가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삶이어서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4장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저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묵상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빛이 되자. 우리 새생명교회가 비록 숫자는 좋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메시지를 몇 번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새생명교회는 심지가 깊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두를 사용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나는 겸손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다.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고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만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낮아지심으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를 보여주셨고, 그가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모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면 좋겠지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를 믿어. 예, 알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개인적으로 끝나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공교회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은혜를 하나로 뭉쳐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만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만 이루고 반은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야 돼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름이니까 우리 오늘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이게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이 공동체는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하는 게 좋아라로 끝나버린다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 은사를 잘 모르는 분이 있다라면 이제부터라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만이 오늘 에베소 4장에서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와 다른 달란트를 너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4장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박사과정을 하셨던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박사과정의 가장 힘든 점은 공부량이 많아서가 아니다. 논문은 최소 1년 넘게 길게 5년 이상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 그 느낌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다. 지금이 그렇다. 분명 하루하루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 실적이 없을 때, 똑같은 하루하루 속에 발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둥바둥 거리지만 제자리 헤엄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딱 2년만 묵묵히 해보자. 이분이 3년 차인 것 같아요. 혹은 4년 차. 그리고 2년 후에 지금 이 쓴 글을 읽으면서 슬럼프였고 정책이었던 지금을 떠올리자. 설마 지금보단 2년 후에 더 나아져 있겠지. 제자리 걸음도 안 쓰는 근육들이 커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근육들이 언젠간 뛰는데 사용될 거니까 제자리 걸음이라도 걷자.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공감되는 글 같아요. 감동적입니다. 박사 과정의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다지는 글 같아요. 그러나 이 글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 박사 과정의 슬럼프는 분명히 해결되겠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슬럼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곳에 공부하신 분들, 공부를 끝낸 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자매 성도님들 왜 이렇게 남편 따라오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분명 뭔가 생기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남편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참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민하며
연구하며 하는 공부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힘을 다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경험할 거예요.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 첩첩삼중 진퇴양난 삼연충가. 학부 마치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렵게 유학 준비해서 처음 학교 지원하시고 박사과정 어드미션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얘 됐다. 근데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혹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혹은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포닥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사과정 받으니까 모든 인생이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 따르는 또 다른 고통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만약에 행복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돈을 벌면 돼요. 엄청 벌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면,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면, 명예가 행복을 보장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명예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잘됨이 정말 행복의 보장이라면 정말 우리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살면 돼요. 그게 정말 행복의 보장이 확실하다면, 건강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보장이라면 하루 24시간 운동해야겠죠. 약 먹고 운동하고. 저도 지금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팔뚝이 좀 두꺼워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학위가, 물질이, 명예가, 자녀가 결코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함일 수 있죠. 아무리 자녀가 잘 되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들 3명이니까 행복하시죠? 그래, 예,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내 따라갑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한빈이, 주빈이, 의빈이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믿고 아내를 따라가지 않을 거 생각하지만 그런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들 우스갯소리겠죠. 아무리 건강해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있는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시간 깊이 알려주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는 스트러글 하며 살아갑니다. 서바이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처럼 기독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답답함이 있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하루하루 정말 숨을 못 쉬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어른들, 저희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이상의 고민들을 다 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학위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까지만 이미 자녀를 키워보시며 이미 사업하시며 이미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는 모를 거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의 답은 명확합니다. 젊던 나이가 많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알지만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 혹은 예수님을 알지만 나의 삶이 우선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기에 성령님도 그냥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만이라도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에베소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요, 제가 4장, 5장, 6장을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순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4장 전체는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5장 전체는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1, 2, 3장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라면, 정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알았다라면, 이제 4장 교회를 위해서 힘써라. 이제 5장 가정을 위해서 힘써라. 6장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바로 서야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 기독인조차 이 순서를 헷갈려 하니까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들도 1부터 구하고요. 내 가정부터, 좀 내 자녀들도 좀 보고요. 우리부터가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엇갈려 하니,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 삶이 가득하니 세상은 교회를 보고 헷갈려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선순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꺾어지면 안 돼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1984년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를 마마보이로 만들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자라서 지금 직장에 가서 보니까 잘하지 못할 때 오는 낙심이 이전 세대보다 더 커서 더 우울하고 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가리킬 때 자녀 집중해서 자녀 우선으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다음에 자녀가 아니라 자녀 다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저와 같은 세대들이 지금 30, 40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잘 되는 이유가 그 밀레니엄 세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글을 올리면 누군가가 좋아요 해주고 또 내가 좋아요 할 때 서로 그것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된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잘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낙심은 이전 세대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늘 칭찬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그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몸값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구하고요, 내 자녀부터 좀 간수하고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오니 4장은 스킵하고 5장, 6장만 교회에서 강조해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5장, 6절의 논리적인 전개의 순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라고 제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슬라이드 4를 올려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마치려고 하고요.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슬라이드 4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구원을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깊이 알 수 없어서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기결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단단한 교회고요.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나 뜨겁고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 사람 믿음이 작지만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과 깊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없으니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을 주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을 주시지 않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가 쌓여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 상관없이. 그러나 그 선물의 귀함을 알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사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방언입니까? 통역입니까? 예언입니까? 혹은 치유의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까? 예,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나라고 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생명 공동체를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아멘. 따스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로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신 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방향을 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잃었던 기도, 잃었던 큐티 회복하기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전에 이렇게 봉사하였는데 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우리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알고 싶은데 나를 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한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허락하시어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의 삶의 일터를 세우며 나의 가정을 세우고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막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꼬인 순간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엔 뜨겁게 하나님 찬양했는데, 이전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세상과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나의 못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은 다시 섭니다. 성령님,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곳에서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운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귀한 공동체에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의 자녀 위에, 이들의 결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높여드립니다.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